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분들이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태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태명을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래도 제법 많이 계시네요. 이제 어흥이, 어떤 사람은 또 꼬물이, 뭐 까롱이, 뭐 축복이, 뭐 쑥쑥이, 하여튼 뭐 태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태명을 짓는 이 습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래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그런 얘기했는데 겨울 연가가 한류인 것처럼 이 태명을 짓는 것도 한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 이제 있는 아이가 금방 태어날 텐데 그거 뭐 몇 번이나 부르겠다고 태명을 짓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동양에는 있느냐?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명 짓는 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이제 우리 한류가 이제 퍼져나가니까 태명을 짓는 분위기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어흥이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봄에 임신했으니까 스프링 그냥 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태명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왜 태명을 지어줄까요? 저는 태명을 우리 애들한테 지어주지 않았는데 태명 지어주신 분들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소통하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야 꼬물아 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도 우리는 소통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소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를 하시고 아주 바쁜 가운데도 기도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방에서 몰려온 병자를 치유하시느라고 밤새 고생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을 피하셔서. 마가복음에 똑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새벽 미명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깨어서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일부러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도 기도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제자들 중요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중보기도를. 우발적인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적으로. 습관을 쫓아서라는 말은 뭐겠어요? 정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누가복음 보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뭐 이런 기도라든지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기도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 숨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 숨 쉬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심호흡을 할 때 빼고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삶, 이 기도를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보여주셨지만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특강,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원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일명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도문.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여러 면에서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할 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주기도문을 잘 뜯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루터는요, 이거를 나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도다, 다른 어떤 기도문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주기도문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은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입술로 중얼중얼 거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의 기도다, 이건 최고의 기도다 라고 말했던 루터도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대의 순교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래 의미는 죽어버리고 남은 건 뭐냐? 우리 입술로 중얼중얼하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기도문을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를, 오늘은 주기도문만 제가 이렇게 다 하나씩 주기도문이 총 6개 강구잖아요. 누가복음은 물론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개 강구 하나씩 다 뜯어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미 예전에 기독교 요리학교 때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저희 교회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기독교 교리학교만 55개 강의를 따로 모아놨어요. 기독교 교리학교 들어가시면 50강부터 55강까지, 50강부터 물론 서론까지 하게 되면 49강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49강부터 55강까지 7개 강의를 들으시면 주기도문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주기도문을 하나씩 다 다룰 수는 없고, 대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있어서 도움이 되는 큰 그림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내용적으로 정형화된 아주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마태가 지어낸 거나 누가가 지어낸 거라면 그 인간의 고안물이에요.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러면 이 기도문이야말로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얼마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헤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문인 거예요. 모범적인, 내용적으로 아주 모범적입니다. 물론 시편에도 좋은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거나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제가 늘 쓰는 방법은 시편 아무데나 딱 펴놔도 괜찮아요. 시편도 너무 좋은 기도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딱 펴놓고요, 입술로 소리 내가지고 읽어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개역 개정판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세번역 성경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뭐 NIV나 ESV나 다 괜찮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세요. 찬찬히 읽어가시면서 마치 이 기도가 나의 기도처럼 기도하다 보면요, 시편을 2개나 3개 정도 읽으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무 잘 기도해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시편의 기도도 좋지만 이 시편의 기도, 좋은 기도들을 다 합친 것만큼 주기도문은 더 좋은 기도예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필요한 기도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딱 요약해가지고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잘 뜯어서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 주기도문의 구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뭐부터 기도하느냐?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바쁘죠, 그죠? 우리 집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바쁜데 이 주기도문은 크게 2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6개의 기도, 아까 제가 누가복음은 5개의 기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예수님이 진짜 얘기한 거냐, 오리지널한 게 뭐냐,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개 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한 번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가르치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빠진 거는 뒤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도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크게 2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죠? 2번째는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이 2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2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름 위에서 신선처럼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 죄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영적인 유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을 넘어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보통 많이 치우쳐 있느냐? 우리의 문제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뭘 달라, 필요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놓치기 쉬워요. 그렇지만 2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 3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번 가르치면 10번 다 이 순서를 유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마태복음의 기도나 누가복음의 기도나 이 순서는 똑같이 유지가 돼요. 처음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나도록, 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자, 10계명도 우선순위가 있죠.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5계명부터 10계명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서
이게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걸 위해서 간구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우리를 위한 기도도 어떤 기도가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육적인 간구를 먼저 하죠. 그죠? 육적인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뭐냐면 저희들의 죄를, 사죄의 은총을 위한 기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거. 이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이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은사를 체험하고 희한한 음성을 듣고 막 환상을 보고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주님께 용서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주기도문에 요거 왜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축복이 뭐냐 할 때 너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하고 크리스천의 삶하고 비슷해가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삶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은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부 못 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필요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에서만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교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지금 주기도문의 마지막.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 자, 사람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소원을 정말 말합니다. 중학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요,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면 야, 니네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건강 열심히 챙겨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건강해야지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러지. 건강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매일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면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과목이 무슨 체육 선생님은 아니에요. 근데 왜 건강에 대해서만 얘기할까요? 그게 본인의 문제예요, 지금. 본인의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관심이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자, 제자들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은 뭐겠어요? 이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탁 보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주기도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거를 정말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서 만나느냐, 이게 하나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잘 보세요. 우리의 육적인 기도도요,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건강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그거를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때요? 농사만 잘 지으면, 농사 짓는 기술이 좋으면 일용할 양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홍수가 딱 와버리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기술자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태풍이 와서 싹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 잘했어요. 좋은 직장,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있는데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을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 그냥 바짝바짝 돌아가요. 자고 나면 돈 벌 궁리가 하나씩 생기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요. 사업에 그냥 너무 비상해요. 근데 IMF가 왔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안에는 단순히 내가 새끼 밥 먹는 거, 그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새끼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 육적인 건강, 나라의 평화, 기후,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사기당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공부와 경험을 다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정된 삶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안정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와요. 그렇죠? 맨날 빚쟁이 찾아오는데 막 도망 다녀야 되고 막 어디 숨어야 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선교하고 어디 가서 부족 선교를 하며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돼서 배 퉁퉁 쪼들기다가 만수무강해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정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선교도 하고 나라가 안정돼야지 선교사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리면 기후재앙으로,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보냈던 선교사들이 철수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선교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도 다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도록,
선교를 더 잘하도록, 예배를 더 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삶을 소원합니다. 헛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각오도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기도문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결국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다 뭘 서약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례받을 때의 소원이었습니다. 서약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뜻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서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찾아왔어요. 마침 집에 음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늦은 시간이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이웃집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보게, 지금 몇 시인가? 내와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금 몇 시인데 와서 문을 두드리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근데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절박하거든요.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그러지 말고 떡 3덩이만 빌려주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안에서 듣다가 딱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 그냥 물러갈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일어나가지고 떡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게 오늘 그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너랑 친해서 주는 거 아니다. 간청함을 인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거다. 그럼 뭡니까? 이게 서로 친한 사이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떡 3덩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친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이 사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누가 고집이 센가 이렇게 겨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람도, 저 사람이 나랑 친하지 않아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저 사람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명령형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 그리스어 문법에는요 현재형이 있어요. 근데 현재 명령은 이게 단순히 이 시점,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인 것을 말해요. 지속적인 거, 반복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라 그 말은 한 번 딱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되면 한 번이에요. 야, 한 번 구해라 그런 건데 여기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냐면은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란 말을 2번이나 썼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2인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1번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도요. 이 사람은 2인자, 총리를 왕 4명 밑에서 다 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왕이 4번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 그러면 이 사람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총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공회가 이들을 잡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풀어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면 죽인다. 죽인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죽인다고 위협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신용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용에 그치는 기도는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아무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넘어집니다. 그럼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앞서서 기도하는 걸 잊었습니다.
넘어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강한 근육이나 높은 IQ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긍정적으로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반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떤 유대인 부모도요 생선을 달라는 아이한테 뱀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엄마는 혹시 줄 수 있겠죠. 야, 뱀이 더 좋아, 뱀이 더 맛 좋아 그러면서 뱀을 줄 수 있겠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생선을 달라는 아이한테 뱀을 휙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계란을 달라는데 이 동그랗게 정갈이 말면 계란처럼 보인답니다. 정갈을 휙 던져주면서 애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는 걸 보고 낄낄거리는 아빠는 없습니다. 떡을 달라는데 떡 비슷한 돌멩이로 휙 던져주면서 낄낄거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장난치는 아버지가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끔찍한 연쇄살인을 범한 범죄자도요 감옥에서 자기 얘기를 그 범죄 이야기를 써서 책을 내려고 한 거예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책을 못 냈죠. 왜냐하면 자기가 범죄한 그 이야기가 뭐가 좋다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피해자가 있는데 그럼 왜 책을 냅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말은 걸작이에요. 자기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책 인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자식한테. 여러분 끔찍한 연쇄살인범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의 버릇만 나빠질 수도 있겠죠. 또 결과적으로는 그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그게 평생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엄마 아빠 없이 한 인격으로 오로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데 잠깐 늦추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이 순적하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주님을 우리가 잘 믿게 된 계기를 다 돌아보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을 거예요. 형통할 때 주님 안 찾습니다.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 찾는 사람 목회하면서 잘 못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못 봤습니다. 부자들도 예수 잘 믿던데 아니에요. 저 사람 돈은 있었지만 뭔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든지 자녀가 죽어라고 말을 안 듣든지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이 있든지 건강이 무너졌든지 뭐가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슬프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크신 뜻과 거룩한 뜻을 이루가시게 하시려고. 때로는 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세두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관심 중에서 크리스찬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의 관심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크리스찬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조롱하고 지식을 무시하지만 기도할 때는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해 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익히는 거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크리스찬은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 나라의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귀 나라가 무너지고 마귀가 벌벌 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피곤하고 지치고 바쁘고 분주하고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하던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용사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시고 주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허탄한 곳에서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의 이 시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양주 충신교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른 것으로 살린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나라가 불의 때문에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마귀의 나라가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사 주님,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IQ나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우리의 영적 체험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갇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개인의 필요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범적인 기도를 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 세계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그 기도의 모범을 좇아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나라가 벌벌 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